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렸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시편 63편을 통해서 찬양을 시작했고, 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 시입니다. 본문의 시 또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사람과 장소도 명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제목처럼 다윗의 시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가 기록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광야에 나갔거나 혹은 그의 인생에서 광야 생활을 가장 오래 했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했던 시절의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자면 아마 후자, 다윗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동안에 이 시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거의 확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했던 다윗은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인생의 많은 변곡점들을 거쳐오며 이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 생활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두 번째 변곡점일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양치는 자였던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일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수금으로 사울의 악귀에 들린 사울을 고쳐줌으로써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훗날 사울이 장군이 되어서 사울의 딸과 결혼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나이차가 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을 자신의 벗처럼 여겼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상승선을 그리면서 쭉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일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요 무려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고 광야를 맴돌아야 했으며 때로는 적국에 들어가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은 적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해 버렸고 그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었던 좋은 벗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를 도울 만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이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자신의 딸을요 다른 남자의 시집 보내버려요.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는 광야를 전전해야 되는, 그를 따르는 몇몇의 한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숫자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늘 사울의 정규군이었던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도망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었고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를 밀고 하여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갑작스럽게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정말 비행기 저 높은 곳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광야는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은 황폐했고 곳은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두 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죽어서 매장되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사울만 없으면 다윗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라기보다 다윗의 진솔하고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추위에도 잠깐 칼바람에는 그 바깥에서 서 있는 그 순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광야는 더 혹독하거든요. 낮 기온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동사할 만큼 혹독한 추위를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에게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해하는 자들이 매장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진솔한 거예요. 진솔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 앞의 내용과 좀 상반됩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을 막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백성을 잘 통치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듣지 않고 선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요,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으면 좋겠는 대상, 좋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이요, 지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11절 말씀을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처럼 충성된 자신, 다윗, 나를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단순히 이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무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왕이 누가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미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바랐으면 좋겠다, 좋은 왕이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중적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이 두 마음이 교차되었고, 그는 이 교차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에도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계속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에 숨김이 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함들을 진솔하게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갈팡질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왕의 잘됨과 왕의 죽음을 함께 기도하는 그가 탈출구로 찾은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기도하는 장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장소는 사실 한 곳이,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구약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성소를 찾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하나님 앞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장소도 성소였어요. 성소요. 아히멜렉이 있었던 그 성소, 그 성소에 숨어들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고 아히멜렉이 허락하는 진설병도 먹으며 체력적으로 숨가쁘게 도망쳐왔던 그의 삶에 잠시 힘을 얻었다 다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이면서 현재형이죠. 지금 그의 몸은 성소에 있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1절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죠. 갈망하다, 앙모하다.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은 오늘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피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가장 화려하고 안전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자신을 바라봐 주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성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실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문제 해결 거기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오늘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이 결코 해결함 받을 수 없다. 문제가,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나의 안전함들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곳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 이런 겁니다. 고기 먹은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나는 삶이 마치 배부르게 고기 먹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흔하게 고기를 먹지만 당시에 있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배불리 먹은 포만감,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만족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다윗은 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감을 다윗이 지금 어디서 느끼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광야 한복판에서 느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쫓길지 몰라요. 이 시가 초기에 쓰여졌는지, 중시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쓰여졌는지, 끝날 때쯤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 만족함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또 만족함을 느끼게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만족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보면 그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표현대로 딱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다 잃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생명의 가치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사랑, 인애, 인자라고 번역되는 헤세드가 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당장 죽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 그리고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인생에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일평생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죽도록 망하도록 영원히 쫓겨다니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을 지킵니다. 내 생명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내게 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생,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요 사실 확확 잘 역전되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간혹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모에서 도로, 아니 백도에서 윷을 던지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아니면 지금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로 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아니면 전차 경기장이나 아니면 검투하는 곳에서 사자들이나 검투사들과 싸우면서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로마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내 삶이 역전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 경기장에서 내가 죽지 않기를 그 전날 밤, 아니 잡혀오는 순간부터 그곳에 서기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죽음은 괴기한 죽음이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띠며 죽어갔다는 기록이요 수두룩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비록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경기장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밝은 얼굴로 주님 앞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값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난관을 봉착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만나겠죠. 예기치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낙심하고 낙망하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얼굴빛을 숨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문제 하나, 어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아니, 안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